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물리적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한 번씩은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새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삶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혹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혹은 이전에 안 하던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삶, 거듭난 삶.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를 들면 이전보다 화를 덜 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삶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맥락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이 새로움의 맥락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17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말씀을 하면서 그 새로운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인간은 원래 좋은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대화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같이 있었다고요. 아담과.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던 그 사형리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딱 가운데 절벽 같은 거를 두고 이렇게 착 갈라지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원수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멀어졌냐 하면은 원수의 관계가 될 정도로 멀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5장 10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된 그 원인 제공은 인간이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깨게 된 원인 제공자가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화해를 한다거나 혹은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깨졌다고 하면은 뭔가 그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관계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나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화목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 카탈라게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 서신에만 딱 4번 나와요. 바울 서신에만. 그러니까 보통 화목, 화평, 뭐 이거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 카탈라게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딱 4번 사용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단어는 모두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진 것이 화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화해를 시도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은 하나님 중심적인 화목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 또 다른 피조물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장로들을 택해서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게 한 것처럼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 그러니까 사신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장로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부탁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움의 맥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진정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문이란 단어가 있어요. 창문.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렇게 비춰주는 창문.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왜 닉네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닉네임 만들 때 제가 지금까지 쓰는 닉네임이 뭐냐면 윈도우 스카이예요. 윈도우 스카이. 스카이는 제가 또 하늘 천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름에. 그래서 창문, 천호. 그래서 저는 그 창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비춰주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기에는 외향적인 신앙생활과 내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변화된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행동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완벽하게 그들은 변화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었던 행동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과 정반대, 완전히 정반대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도 또 우리 내면적으로도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